제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안녕하세요, 큰속가족 여러분. 오늘 새로운 4월이 되었습니다. 4월 1일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공화 전도사입니다.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하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신선한 기름 부음과 신선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먼저 1, 2절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아멘. 어제 제가 18장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얼마나 모순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모순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까지 이 빌라도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신 장면으로 이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저희가 영화를 통해, 특별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아주 생생하고 리얼하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이 1, 2절 짧은 절이지만 이 안에 담긴 이 고난과 이 핍박과 채찍질과 가시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였는지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또한 다른 것들을 통해서 보고 또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채찍질 한다라는 이 짧은 단어지만 사실은 살점이 찢겨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신 장면이죠.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다라고 나오는데 그냥 가시 뾰족뾰족한 어떤 관을 씌운 게 아니라 학자들에 의하면 이 가시 관을 머리에 씌우게 되면 이 가시가 점점 안을 찔러서 뇌에까지 이 가시가 찌르게 되고 그 뇌의 깊숙한 곳까지 모든 피가 다 터져 나와서 피가 고이는 아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주는 장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 2절 아주 짧게 설명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이 정도가, 이 고난의 양이 얼마나 큰 고난이었는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너무 아프겠다. 나는 그런 아픈 거 못 견뎌요. 아픈 거 하기 싫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의 그 고난 자체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아프셨겠다, 예수님이 너무 안 됐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묵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그 묵상이 조금은 빗나간 묵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은 저희가 정말로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만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가 저희가 묵상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아무런 흠이 없으십니다. 흠 없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흠도 결점도 아무것도 죄도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 영화 장면을 생각하면서 너무 그 고통 자체를 묵상한다기보다는 정말로 예수님이, 흠없으신 예수님이 나와 같은 이 연약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이 죄와의 싸움에서 늘 지기만 하는 나를 위하여서 그러한 수치, 그러한 고난, 그러한 고문을 당하셨다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온전한 묵상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의 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 문제, 정말 내가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않아지는 이 죄 문제를 주님이 걷어가신 것에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고난 자체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핏값에 내가 걸맞는 삶으로 살아드리기 위한 그 다음 단계의 도약을 위한 묵상으로 나아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실제적인 육체의 고통만 겪으신 것이 아니라 3, 4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것도 나옵니다. 자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네가 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어디 왕이면 한번 해봐 라는 조롱의 의미로 자색 옷을 입혔고, 그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과 영혼과 혼과 모든 것에서 나 때문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거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 고난에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견뎌주셨습니다. 그것에 얼마나 감사한 아침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여라 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집착하냐면 이 당시 하나님에게 가장 저주를 받는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은 율법에도 나와 있듯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것이 가장 저주받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최악의 저주의 현장으로 몰아넣기 위해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압력을 빌라도에게 넣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쪽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빌라도님, 이렇게 하면 또 그 말을 듣고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참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발을 걸친 자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진리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팡질팡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뭐 특별히 그냥 진리, 자신의 그 진리를 주장한 거지 특별히 뭐가 그렇게 큰 죄가 있어, 내가 이걸로 십자가에 매달기는 너무 내가 그런데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다시 또 예수님께 신문하며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는 결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어제 말씀이 나와 있었는데요.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또 빌라도가 예수님께 도발하며 신문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않으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자신의 입술로 증명하는 멘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빌라도가 하는 고백은 네가 내 권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 내 말 한마디에 네 운명이 달렸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끝까지 선포하십니다. 너 때문에 내가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진리를 선포합니다. 빌라도가 알아들었을까요? 여전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악에게 쓰임받는 자들은 악에게 계속해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고는 세상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느냐, 세상의 악의 소리의 통치를 받느냐,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역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서 내가 이 정도 죄목으로 십자가에 매달면 너무 내가 그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라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서 힘쓰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반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해주는 일을 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 역시 자신의 현 주소를 밝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이사의 충신이라면 이 사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의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반역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하는 자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입에서는 정말 모순적인 말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유월절 잔치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지만,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준비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왕이시라고, 하나님을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자기를 왕이라 하는 가이사를 반역하면 안 됩니다 라고 자신의 위치, 자신의 현 주소를 다 입술로 까발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속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또 깨달음으로, 새로운 도전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제에 이어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에 속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진리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반역하는 그런 말을 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처럼요. 그리고 이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서 행동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고난의 길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또 스스로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걸맞는 위치로 우리가 이동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걸맞는 자리로, 그 단계로 우리가 이동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묵상한 찬양을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저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너무나도 가치 있고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며 그것이 우리를 밥 먹여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 묵상하는 우리의 자세가 십자가에 걸맞는 위치로 나아가야 반드시 그 십자가의 열매, 그 십자가의 결실이 맺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처럼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십자가를 살아내는 사람으로서의 자리로 우리가 이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큰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나 스스로를 치면서 내 것을 절제하고 아끼고 내가 주님을 묵상하기 위해 애쓰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에 걸맞는 자리로, 그 값어치 하는 사람으로 위치를 이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받았다면 십자가를 이제는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새롭게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 그 주님의 희생에, 그 주님의 고난에 걸맞는 자리로 위치를 이동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위치로 저를 오늘도 이동시켜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묵상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도 들어보시면, 또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저 때문에, 또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흠이 없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열매가 바로 접니다. 그 십자가의 결실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십자가의 열매된 자로서 십자가 사랑에 걸맞는 위치로 옮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나의 안위를 걱정하고, 여전히 나의 편의를 걱정하고, 나의 중심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치를 이동시킴으로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같이 있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의 위치를 이동시켜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큰숙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영적 위치를 이동시켜 주십시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보호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